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하고 이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제사장으로 속죄하되 승함하고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키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로 같이 모여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 속에 전도자의 삶 속에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내 중심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지 못하면은 이 신앙생활의 방법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냥 우리가 시간을 그냥 세상 시간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방법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후대들한테도 이거를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100% 완전히 믿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길은 고생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걸 모르면은 계속 광야에서 불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길에 가게 하시고 자꾸 고생하게 하시냐.
자꾸 이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악심을 가지고 그렇게 고생시키고 어려움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가 부족해서 뭐 그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시겠어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막 그 문제만 집중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자꾸 그 문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보고 역사를 하세요. 단지 지금 잘 되고 뭐 지금 어렵고 우리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니까 자꾸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예. 또 거기에다 이제 이 과거에 대한 그 상처가 있으면요. 옛날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또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염려를 하게 되면 이게 잡히잖아요. 딱 생각에 잡히고, 이 마음이 벌써 사로잡혀 버리면은 그 옛날에 들었던 복음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내 생각과 영혼과 딱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잡혀버리면 이 염려와 이 두려움에 잡혀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게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사람의 방법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해봤자 고생밖에 할 게 없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정도로 이 염려와 두려움이 그렇게 강력해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안이 엄청나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이거를 항상 확인하고 기도해서 진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은 조그만 문제 생겨버리면 다 흔들려 버려요. 코로나 뭐 이거 별 문제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사람들은 큰 문제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도 막 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막 난리가 나고 막 교회도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분위기에 속아요. 여론에 속고 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소문 좀만 나봐요. 다 그 소리 하고 있죠. 다 그 얘기하고 있죠. 이 광야에서도 다 지금 사람 말에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계속 하면서, 하나님 말씀 계속 하면서 이 훈련을 시켰는데도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좀만 이게 문제 생겨버리면 사람이 막 불신앙 얘기하면 거기에 그냥 다 끌려버려요. 벌써 막 사람들이 딱 이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광야로 왔는데 지금 물도 없다 막 이러면 난리 났잖아요. 우리 다 죽는다 막 이러면서 막 동요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딱 두 사람만 속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속지 않고 다른 사람 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왜 40년 동안 그렇게 길게 하나님 훈련시켰냐? 그러니까 후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 9세대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갈 때도 이 두 사람만 믿음에 고백하고 나머지 8사람은 다 이제 불신앙하고 백성들은 다 이제 8명의 말을 따라갔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 말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여론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람 말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지. 사람 말에 자꾸 이제 우리는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이 전부인 줄 알고. 대부분 그 말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엔 되는 것 같죠, 사람 말 따라가면. 근데 결국에는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왕을 봐도 그렇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따라갔잖아요. 자기가 지금 고생하고 쫓겨다녀도 하나님 말씀 따라갔잖아요. 아니, 다윗이 뭔지 무슨 그 사람이 뭐 쓰지 않고 싶어서 안 썼겠어요? 아니, 사울왕 몇 번 죽일 수 있었다니까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아니, 죄도 없는데 그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미친다니까. 사람이 잠도 안 온다니까요. 분노가 치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도 없이 막 계속 쫓겨다니고, 잠도 못 자요. 막 군대를 총 동원해가지고 맨날 추격하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다윗이 사울왕 딱 죽일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인본주의 쓸 수 있잖아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칼로 뒤에 어? 칼로 훅 찔러버리면 되잖아요. 어? 동굴에서 화장실에서 똥 누고 있는데 그 뒤에 동굴에 마침 숨어 있었어요. 그러면 똥 누는데 어떻게 확 찔러버리면 되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원수도 갖고 속도 시원하고. 아, 내가 이제 처리했으니까 내가 왕 된다 이러면 되잖아요. 인본주의 뭐 쓸 수, 그 사람이 뭐 못 쓰고 싶어서 못 썼겠어요? 말씀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끝까지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절대 손 안 댄 거예요, 사울왕.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근데 사울왕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본주의는 인본주의 다 쓴 거잖아요, 이 사람이요. 머리는 다 쓴 겁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제 다윗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여야겠다. 막 골리앗도 이겼고 막 다 여론 막 사람들이 이제 들어보니까 아,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 사울왕은 별로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미치겠는 거야.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어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요. 지 마음대로 들어버려요. 지 생각대로 해버려요. 인본주의 그냥 있는 대로 다 했다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결국 귀신 찾아가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 엔돌에 귀신 들린 여자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요. 그 사람 비참해요. 인본주의 다 써봤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사울왕 자기가 원했던 그 뜻대로 된 거 한 개도 없어요. 전쟁에도 실패했죠. 나중에 비참하게 옆에 있는 부하한테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부하가 벌벌 떨면서 나는 못 죽이겠습니까? 그 칼을 빼가지고 칼을 세워놓고서 그 위에 그냥 배를 그냥 깔기면서 스스로 자살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씀 생각하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틀린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 틀립니다. 그거는. 아는 것도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인도받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하러 기도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말씀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지. 자꾸 내 뜻을 주장해버리면은 그게 맞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다 틀린 거예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아니 우리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에 1초 앞도 모르는데 그 내 생각이 맞다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승리한 사람은 딱 그리스도 언약 잡았고 말씀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딱 말씀 따라갔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딱 말씀 따라가니까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잖아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이럴 때까지 끝까지 말씀 따라가고 딱 언약을 붙잡았어요. 오베데야 같은 사람도 딱 이 언약을 잡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나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 따라갔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괴롭힘 당했어요, 다니엘이. 혼자서 다 왕따 당했다니까요. 어느 정도 왕따 당했냐, 다니엘을 다 이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다 죽여버리자. 사자굴에 쳐넣자. 어떻게 쳐넣을까? 이 궁리만 계속하고 사람들은 막 다 작전을 짜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흠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거 다 하고서 저 꼴보기도 싫었는데 저거 죽여버리자 하고서 왕한테 딱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법을 만드세요. 이래서 딱 법을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상관없는 겁니다. 나는 말씀 따라간다. 오직 복음 따라간다. 그래서 문제 생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러나 여러분 뜻대로 하고 여러분 인생에 인본주의 다 써버리면 여러분이 책임지면은 여러분이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속죄제가 아니라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들고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때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해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항상 양의 피를 두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양의 피를 들고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것을 들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았어요. 그리고 다리에다가 밧줄을 묶고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밧줄을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줄을 끌어당겨서 그거 이제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하나님 만나 주시지도 않고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자범죄만 알고 있지 이 원죄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서운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나는 무슨 죄를 졌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이 무서운 죄 속에서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슨 일을 해도 저주라니까, 재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았다고 했어요. 수고하여 땀을 흘려 겨우 먹고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땀을 흘려도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난다고 했어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국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그 아담의 후손이 우리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잘 될 거라 기대할 게 없다니까 이 창세기 3장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억지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범죄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야 잘 살지. 멀쩡하면 잘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창세기 3장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고 사단이 가져다주는 멸망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도 이 사단은 무너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단이 무너지고 이 흑암 권세, 이 저주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지금 이 사단이 주는 멸망 때문에 다 불안하잖아요. 다. 그리고 지금 다 싸우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싸우고 있고. 왜냐? 없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고 지금 멸망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뺏으려고 하죠. 막 서로 막 지금 내가 가지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거 싸워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싸우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지.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지 그때부터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채워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비어있다니까요. 마음이 텅텅 비어있으니까 공허하고 허무하고 자꾸 막 이 속이 뭔가 채워야 되니까 자꾸 사람들은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자꾸만 불안하니까요. 자꾸 아무리 다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이 뭐 지금과 상관없다고 뭐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속죄제도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다 해결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능력 아니면 우리의 죄의 권세에서도 해방받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예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해보지만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영적 문제를 진짜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또 이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내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항상 영접 이거 항상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 권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인 되면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내 인생은 한치도 변하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 요셉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승리한 거지 이 사람이 뭐 바른 생각하고 착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용서해주고 막 이래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변한다니까요. 형들 봐봐요.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요 다 사람 방법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계속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체험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체험되면 안 되잖아요. 자꾸 이상한 게 체험되면 안 되니까 광야로 하나님 뭐라 넣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되니까요. 광야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라고 막 사람들 막 불평하지만
언약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어딜 갖다 놔도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다 입히십니다. 세상 현장에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누리지 마세요. 세상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거 있다고 해도 그거 믿지 마세요. 좋은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좋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돼야 되고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정말 내 주인으로 모시고 딱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문제도 다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자꾸 우리가 이 복음 집중하지 않으면요, 자꾸 이제 이 사람이 변화가 없고 자꾸만 사람 방법대로 이제 자꾸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세상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흐름, 오직 그리스도의 흐름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속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증인되며 오늘도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사람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이 주는 멸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흑암을 이길 수 없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인본주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증인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 쓸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또 건강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사모님과 김명성 목사님 저에게도 오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힘으로 오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 오력의 충만을 주셔서 모든 하나님마다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복음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각자 있는 현장에서 성령 충만 주시고 오직 복음에 충만 주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건축을 통해서 정말 렘넌트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건축이 되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세강교회를 이 지역과 현장에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오력을 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중요한 또 맡겨주신 일을 또 끝까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또 하나님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사모님의 또 김영선 선생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과 오력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없어서 오직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이 전달되게 없어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진짜 이 맡겨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언약 전달되고 정말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일꾼과 제자들과 또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중요한 하나님 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복음에 언약 따라가게 하시고 자꾸 다른 거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언약의 여정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세관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또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하고 또 이 건축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없어서 이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 렘넌트를 정말 키우고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 건축이 되게 없어서 또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건축되게 없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일이 사람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불신앙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진짜 보게 하시고 또 이제는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인생이 진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고 또 우리 가정 복음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없어서 지금 코로나 시기로 많이 또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세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